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5년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없이 많은 삶의 목적들이 우리를 이끌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영혼의 본질적 바람과 소망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름을 가장 우선하여 따라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바로 그런 삶을 향한 다짐이 되며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더욱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좁고 의로운 길을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이 싫었고 의의 길은 항상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물러갈 것을 요구하며 때로 우리로 세상의 거대한 힘과 맞서는 자리로 밀어넣었기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좁은 길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의의 길을 향하여 시선을 회피하며 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내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그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성숙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가야 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온전히 뿌리치지 못했기에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은 더욱 우리의 삶을 중심 없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확고히 붙들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근본이 우리 심령의 깊은 내면이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로 심신이 지쳐 한몸 가누기도 힘든 일상이 지속되며 우리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유일하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내놓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합니다. 변덕이 심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그 권능의 손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세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그 힘을 따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 우리의 귀중한 인생을 의미 없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 인생 세월의 강물을 믿음으로 건져 올리며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길을 올린 이 세월이 우리 인생의 무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축하게 하는 그런 생의 멸류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이 아직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등락하는 물가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삶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감당하고자 하오니 속히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무지한 생각과 머리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어려움이 지속되며 세상에서의 지위를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지위의 유무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우리 본인의 모습을 찾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진실하게 이제는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들을 주님 더욱 긴히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세밀하게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굳건하신 그 팔로 교우들의 인생길을 살펴주십시오.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생업이 더욱 흥하게 해주십시오. 정직과 성실을 삶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건강을 잃고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의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 건강의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며 그 앞길을 주님의 권능으로 활짝 열어주십시오. 어느 때보다 지구촌은 지금 평화가 절실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곳의 다툼의 현장에 하나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의 결단이 장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지금 시작하여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이어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지속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새롭게 이어짐을 긴장하며 깨달으며 의식하며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 서두에 다음과 같은 좀 흥미있는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첫 구절부터만 좀 심상치 않은 걸 느끼시겠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법궤가 지금 어디 있다고 합니까? 블레셋에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 그것도 7달째 있다고 하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은 대부분 짐작하실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느닷없이 법궤를 싸움터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싸움에서 패하고 법궤를 그만 뺏기고 말았습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체면을 구겨도 제대로 구겼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앞장인 사무엘상 5장을 보면요, 빼앗긴 법궤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겁니다. 완전한 굴복이죠.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신상이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튼 얼른 아스돗 사람들은 신상을 원위치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보니 또 어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멀리서 보면 똑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엎드리고 있는 것은 어제와 같은데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물지방이 있고 이 몸뚱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스돗에 또 엄중한 손길을 가하셔서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쳐서 거의 망할 수준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쯤 되니 처음에는 에베네셀에서 홈니와 비나스가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법궤고 나발이고 전부 던져두고 가길래 얼씨구나 하고 죽어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스돗 주민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죠. 난리가 났습니다. 반발이 심해 이후 법궤는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졌는데 이곳에서도 재앙을 당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후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는 소문을 들은 성읍민이 전체가 나와서 못 들어온다. 사생결단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아까 처음 읽어드린 거죠. 6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지방이라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전주나 광주, 목포, 저기 어디 대구 이런 데 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지방에 여러분 주가 달려있죠.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우리말 들로 번역한 히브리어 비슷한 그 원형이 사대입니다. 그 뜻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country, field, ground, land, soil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 country는 앞에 지방이라고 했으니까 이 번역을 딴 것 같은데,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 보면요, 이 country보다는 field로 대부분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합당한 표현이죠. 그 법궤가 어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둘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까?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들판에다가 뭘 장소를 마련해서 두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처음 읽어드린 그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요,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 방백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한 가지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소유의 법궤를 지금 가지고 온 것은 뭐 도둑질한 셈이죠. 이제 그것을 다시 돌려주게 되니까 이스라엘 제사의 규례대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배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지금 법궤 때문에 가드와 아스돗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구약의 5대 제사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속건제는 이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남의 물건을 맡았거나 저당 잡은 것을 또 속이거나 혹은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리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는 경우, 대략 어떤 경우인지 이제 가늠이 되시죠. 아무튼 내 거 아닌 걸 가지고 왔을 때, 다시 위에 해당하는 일을 벌였을 때 그것을 다시 돌려줄 때는 원래 훔치거나 사기를 쳤거나 속였거나, 집에 이렇게 줄이 하나 있길래 들고 왔더니 소가 따라왔다 그러죠. 본인의 입장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닌 겁니다. 어쨌든 소가 왔든 돼지가 왔든 직계 아니잖아요. 부당하게 취한 것이죠. 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돌려주고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건제의 건자는 수근할 때 건자가 아니고 허물을 말할 때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죄보다는 허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건제는 바로 앞에 속죄제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결정적 차이점은 물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죄의 사죄와 용서이지만요, 속건제는 사실상 이 잘못한 허물에 대한 보상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대한 사죄의 제사고, 속건제는 어떻습니까? 이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허물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위한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 보니까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구나. 근데 돌이킬 수 있나요? 버스 끊었죠. 안식일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다? 속죄제가 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하고 거래하면서 분명히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사기를 쳤습니다. 그때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잘못했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 사기쳤구나. 네. 전에는 너무 뻔뻔했는데 이제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사죄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해야 돼요. 뭡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100만 원을 대갚아주고 거기에다가 얼마? 20만 원을 더해서 갖다 주는 게 속건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당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때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이건 놀렐루야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거든요. 그때 당사자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금액의 원금과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속건제물을 바치고 속건제를 드렸을 때 용서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요, 구분할 때 커이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이 구분점은 재물인 것 같아요. 돈이 되었건 금부치가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자, 레위기에 수록된 이 속건제의 규례를 따르며 이 속건제를 드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무슨 말입니까?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자이든 타이든 그때 바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건제와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의 저서인 새신자반 8과 예배란 편에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의 규례를 따르도록 한 이 제사의 규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유효한가? 여전히 지켜져야 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유효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었죠. 구약의 제사 모든 형태는 폐기되었지만 이 모든 제사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구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음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칭찬하기보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더 독선적으로 보거나 독불장군처럼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돈을 빌려가서는 안 주고 떼먹습니다.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근데 내 돈을 떼먹은 그놈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혼자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독선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속건제의 이 규례를 잘 못하기 때문에 혹은 그런 말씀 자체를 아예 몰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제가 첫 전임 사역지였던 성수동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한 권사님이요, 시장에서 상점을 크게 하셨는데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뭔가를 버렸던 모양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아시죠? 네. 근데 그만 그게 잘못되어서 돈을 전부 날리고 만 겁니다. 그때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사건 때문에 그 일대 시장에 돈이 씨가 마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컸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권사님이 여기저기 사람들의 돈을 떼먹은 셈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쯤 되면 어디 야반 도주했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후속 조치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기 집이랑 재산이랑 전부 틀렸다면서 아들네 집에 살면서 당당하게 교회에 고개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 중에는 남편 없이 혼자서 어렵게 사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때 당시 얘가 듣기로는 200만 원 정도를 떼었습니다.
이분은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오히려 큰 소리로 야 지금 수천만 원 떼인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어디 그거 가지고 나한테 따지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수천만 원 떼인 권사님은요 또 다른 권사님이에요. 평생 회사 정년 퇴임하고 받은 퇴직금을 몽땅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지금 자기 집도 없고 그래서 넉넉하지도 않은 딸네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눈칫밥 먹고 있는 권사님이 그때 막 제가 그 1년 꼭 있었거든요. 막 부임한 30대 초반 33살 때입니다. 그 저한테 이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원통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손녀는 지금 유치원 다닐 돈이 없어서 자기가 집에서 애를 돌봐주고 있는데 돈 떼먹은 그 원사님은 아들내가 잘 사니 손주를 유치원도 보내고 고기도 사 먹이고 그런 모습 보느라면 하나님이 과연 제대로 일하고 계신가? 예,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겁니다. 돈때 되신 그 권사님은 예배에 아주 열심입니다. 특히나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보면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이분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다 받았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반드시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시장에서 품을 팔아서라도 5분지 1을 대해 교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온전한 속건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내가 속건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누군가에게 끼친 물질적 손해를 보상해 주고 싶은데 도무지 경제적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찾아가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라고 하신 것은 돈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서입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돈을 못 갚아도 사람과의 관계는 적어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TV 예능 프로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가수가 잔뜩 빚을 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일하면서 돈을 갚는 거예요. 채무자고 자주 만나더라고요. 내가 남의 돈을 떼먹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기뻐하면 그 사람은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건제의 제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내가 어떤 물질적 손해를 끼쳤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쉽게 회복시켜 주시지 뭐 이렇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또 용서 구하거나 이런 과정을 구태에 거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입장이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의 돈을 떼먹고 채권자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는 것은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제가 말은 이게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막상 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돈 또 떼먹습니다. 정과 1번이 어렵습니다. 2번, 3번은요. 그냥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의 돈을 떼먹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의 속상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해봐야만 남의 돈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요.
자, 내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겠는데 대상이 없어져 버렸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겠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어요. 민수기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뭡니까? 속건제죠.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런데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대상자가 없을 때는 제사장에게 그만한 몫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만 이 의미는 뭘까요? 내가 누구 돈을 떼먹고 나서 기억나서 지금 분명히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참 할렐루야 했는데 아닌 거죠. 하나님께 그만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임금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구와 자기를 동일시했습니까? 여기 이 작은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의 물질을 보상해야 하는데 그 대상을 찾지 못한다면, 찾을 수 없다면, 없다면 가장 작은 자를 찾아서 그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속건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뭘 한다고 자랑할 일도 그리고 드러내는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이 그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누군가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세상은 책임을 다하며 자기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로 채워지겠죠. 지난주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하나님께서 버튼을 넘긴 겁니다. 이제 응답해라.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이유는 사실 빌레몬보다는 오네시모를 위해서였습니다. 왜요? 이 오네시모에게도 지금 속건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이미 얘기를 들어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이제는 정말 바울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야, 너 참 용기 있다. 그런 허물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용기가 있구나. 이제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살아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굳이 보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뭘 들고 갔습니까? 우리가 매주 읽고 있는 이 빌레몬서를 통째로 들고 간 겁니다. 편지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오네시모가 간다.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너한테 손해를 끼친 물질을 네가 원하면 내가 갚아주겠다.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때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 재물이 뭡니까? 물질이. 이 속건의 제사가 아닌 행위죠. 정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구체적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오네시모는 평생 이제는 그런 일을 할 엄두를 못 냈겠죠.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돈 한 번 훔쳐본 사람, 주인에게 도망친 사람, 그 다음에 급해 보십시오. 남의 돈 다 지돈입니다. 언제든 수틀리면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할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용서해주고 필요하면 내가 갚아줄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릎을 꿇는 그 대상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삭개오 이야기 잠시 했었죠. 이 빌레몬서가 지금까지 전해진 이유와 같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뭔가를 다짐을 하죠. 근데 그 다짐이 입술로 그냥 립 서비스로 주님 제가 이제부터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유의 절반을 남을 위해 주었고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었고, 토색한 것, 억지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형식은 속건제에서 많이 뻥튀기 됐습니다만 바로 이게 속건제의 정신을 살려서 자신의 의지를 그곳에 더하고 당당하게 회개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미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미국의 훌러 신학교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묻더라고요. 이 미량이라는 게 은밀하다 할 때 밀자와 변량자, 태양빛이거든요. 이런 지명이 진짜 한국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다. 자, 그게 이제 한 부분입니다. 젊은 과부가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요. 남편을 고향에 내려온 겁니다. 미량이. 그리고 이 아이를 웅변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웅변학원 원장이 이 아이를 유괴를 합니다. 이 아이 엄마가 생계를 위해서 뭘 일할 곳을 찾으면 땅을 물어오고 다니니까 이게 돈이 많아서 투기하려는 복부인으로 착각한 거죠. 그래 유괴를 했는데 결국 그 옛날에는 뭐 유괴하면 다 죽었죠. 유괴된 아이는 목숨을 잃게 되고, 원장은 며칠이 안 가서 범행이 발각이 돼서 체포되고 맙니다. 남편이 잃고 아이를 잃은 엄마가 어떤 정신으로 살겠습니까? 폐인이 되는 거죠. 이웃의 권유로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장로님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의 집사님으로부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이 고통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섣불렀죠.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아이 엄마는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 유괴범을 만나 용서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물론 주변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하늘이 물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유괴범의 얼굴이 너무 평온한 겁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죄를 다 용서받아서 지금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쇼크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동안 자신이 신앙의 힘으로 버티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저는 그때 이 영화에서 김추자의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얼마나 좋은 노래인지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한참 나의 집회가 생각하고 있는 곳에 거기 쳐들어가서 방송실에 몰래 들어가 한참 기도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 노래를 틀은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자, 여러분, 과연 그 유괴범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영화 감독은 이 사실에 대해 신라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속건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충분히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보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 시점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이 중요한 과정으로 오네시모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키워드는요, 올바른 회개와 그에 따른 용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 이것과 연결되는 중요한 신앙과 믿음에 따른 삶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이 속건제의 정신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해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쉬운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우리의 회개만큼은 정말 순도 높은 참된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귀감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구하고 있었던 속건제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여 그 정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섣부른 신앙 상식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정의를 부르짖을 때, 의와 진리를 갈구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성령을 마누는 기술사 나의 맘에 가는 죄이며 모든 눈물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 그 드림에 담겨 있는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저들에게 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질병을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생업의 복을 대해 주시며 무엇보다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의 그 땀과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을 또한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혹석인데 여러분 이 여름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보다 연세에 많은 분도 계시대 이런 말씀 드리기 합니다만 그냥 꼼짝 않고 집에 있는 게 제일 수월하죠. 아무튼 이 더위 때문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정 집사님은 좀 감기가 심해서 오늘 못 나오셨고요. 주부에는 없습니다만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최고정 집사님 여동생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면 친교실에서 우리 서시봉 사모님이 준비하신 수박이 있습니다. 11플렉스 이상의 당도 높은 수박을 전문용어로 희야시 시켜놨으니까 한 조각씩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속건제의 정신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